할렐루야. 오늘 야고보서 4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산다. 어떻게? 앞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4장 6절로 10절의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여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해서 죄를 멀리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런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해보고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10절의 말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산다. 액체의 특징은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접시에 담으면 접시처럼 퍼지고 컵에 담으면 컵 모양이 된다는 것,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요,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고 했고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에게 배우느냐,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삶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정말 실망하는 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놓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려요. 이번 목요일날 위장 내시경을 해야만이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왜 이렇게 기운을 못 차리는가를 알 수 있다라고 우리 닥터가 강제로 예약을 해가지고 이제 내시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시경 후에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가면은요, 로댕의 문화생이었던 조각가 플레스의 조각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스웨덴 사람들의 신앙이 세속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사방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이 버려지기 시작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소홀히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였다고 합니다. 밀레스는 그 십자가 상들을 최대한 수집하여서 자기가 만든 조각공원에 전시하게 된 거죠. 밀레스의 조각공원을 찾은 사람들은요, 여기저기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을 발견하고 숙연한 마음을 가다듬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내 무덤에 꺼지지 않는 촛불을 켜주고 시들지 않는 꽃을 꽂아달라고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유언에 따라 그의 무덤엔 언제나 촛불이 켜져 있고 장미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림이나 조각의 경우도 음란하고 문란한 것들을 탐하고 즐기면 한 사람의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게 됩니다마는 뜻있고 경건한 작품을 접하고 감상하다 보면 정서의 순환은 물론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10절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돌려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범죄 이후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곧 불행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사는 것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요,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6절을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돼요. 겸손한 삶. 저는 교회의 직분이 돈독하고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하면서도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요, 정말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요, 내 이웃도 나를 가까이 하고자 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은혜를 받은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감격스럽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감사하게 됩니다. 또 충성하게 되고요, 너그러워집니다. 일곱 번째는 겸손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는 성도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며 베냐민 지파의 후손입니다. 율법학자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그러한 그가 자신을 종이라고 비하했고 만삭되지 못해 난 자 같으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라고 했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는 종 출신도 아니었고 인큐베이터 신세를 진 일도 없었고 교도소 신세를 진 일도 없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단 한 번도 주께서 바울에게 너는 죄인이며 미숙아이며 되다만 잘하고 말씀하신 일이 없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어떠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의하면 하늘에서 땅까지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결국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어 죽으셨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낮추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했고, 10절을 보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했고, 11절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라고 했습니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겸손한 것이 바로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한국 교인은요, 집사 때는 열심히 충성 봉사 순종 잘해요. 그런데요,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되면 권사 되면 주인 의식이 너무 투철하고 강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주관자예요. 이런 성도는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겸손합시다. 수입이 많아지고 생활이 넉넉해지더라도 겸손한 자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믿은 연륜이 쌓아지고 경력이 붙더라도 자기를 낮춰야만이 장로직분도 받을 수 있고요. 권사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콧대 높아지고 어깨 높이라고 직분 주는 것이 아니고, 더 섬김의 자세로 무릎 꿇어 기도하라는 직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은 낮은 자세로 정말로 성도다운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리스도인은요,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7절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은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란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타협도 안 되고요, 협상도 안 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도 광야에서 시험하는 마귀를 향하여 사단도 물러가라고 대적했고,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도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는 능히 대적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3절 속에서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마귀는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이 협상이나 타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기느냐 지느냐가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들은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마귀들과 당당히 싸울 수 있는 힘을 받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받아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태양으로부터 먼 곳은 한대 지방입니다. 그곳은 겨울이 길고 날씨가 춥습니다. 그러나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곳은 날씨가 뜨겁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 공급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 결과 역량 부족, 능력 부족으로 마귀에게 무릎을 꿇고 말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것이 바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이겨야 하는데요, 이기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날마다 이기려면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 가까이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요, 손과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죠. 8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손과 마음이 깨끗하고 성결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는요 나는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입에서도 몸에서도 옷에서도 냄새가 납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라도 담배를 피우는 곳에 오래 있다 보면 그 옷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요 세상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행실도 마음도 그 상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한국 남쪽 어느 지방 가면은요 상스러운 욕거리 마치 보통 언어처럼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어린아이들도 어른들이 쓰는 욕지거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집단 언어군이 형성되었기 때문이지요. 우리 8절을 주목해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요 제일로 가까웠게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행동과 생활이 하나님의 향기가 풍긴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다음과 같은 뜻이 있는데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요. 원수나 미워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늘 가까이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늘 가까이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이 잘 통하고 뜻이 맞기 마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그런 성도들은 삶이 달라져요. 윤택해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건강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은요 순종의 아주 유스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함께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은 함께 살고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즐깁니다. 여행도 운동도 걱정도 함께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또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만약 시속 10km의 속도로 하나님께 나간다면 하나님은 시속 1만 km의 속도로 내게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온갖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한나름 안으시고 내게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삶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내게 오시는 것은 내 행위나 내가 주께 드리는 것들이 아주 작은 것이라면 주님이 내게 주는 것은 우주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는 고백을 드리지만 주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요. 어려운 자에게 문제 해결을 해주신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체험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먹는 음식을 주의하고 빨간 건 뭐 김치 이런 건 일절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의를 하려고 저는 이제 와이프가 해주는 사모님이 해주는 대로만 먹겠다 했으니까 거기에 막 지금 아주 박사가 됐어요. 굉장히 병원에서도 한 책이 왔고요.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해라는 것도 왔고요. 그런 게 왔어요. 근데 오늘도 정말 힘이 없어요. 기운이 너무너무 없다 보니까 호흡도 좀 힘들 정도까지 돼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파워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저와 같은 파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을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산다라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국의 8가정에서 큰빛 기도원에 후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마다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족한 것도 이제 7일날 이 장 내시경이 들어가는데 하나님 뜻대로 되게 허락하시고 잘 순종하고 아버지 지킬 수 있는 육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